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 앞에 주의 종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감히 저희가 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 높으신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이 작은 가슴 안에서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온 세상을 끌어안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재판받으시는 그 장면을 꽤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책임을 떠넘기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그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물을 일이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이 피고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을 신문했고 그에게 죄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재판관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도 없이 붙잡혀온 이 사람을 풀어줘야죠.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온 그 사람들을 벌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지극히 상식적인 재판관의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꾀를 부려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죠.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 손으로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그 책임을 지게 되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요. 빌라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두려움은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저 이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는 관여했고 신문하는 일에도 관여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신문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된 거죠. 이 사람을 죽인다면 내가 화를 입을 수도 있겠다.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어떤 논리로 자신을 압박할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올린 아이디어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오는데 유대인들한테 제일 큰 명절이고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큰 명절에 죄수들 중에 한 사람씩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유대인들한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의 아주 얄팍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40절에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하죠.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미 이 군중의 외침이 재판의 향방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줌으로써 책임을 벗어나려 했던 그 빌라도의 잔꾀는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었죠. 빌라도의 태도는 지극히 정치적이었습니다. 법리의 근거에서 정의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행동했죠. 그런 점에서 빌라도는 최악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재판관으로서 정의를 구현하려 하거나 백성들의 삶을 정의로운 질서 안에서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행동했던 거죠.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의 조종하에 소리치던 그 유대인들은 진실을 밝혀내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소리쳤죠.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강도를 풀어주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재판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방향으로 수순을 밟아가게 됩니다.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채찍으로 때린다고 하는 것은 통상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옮겨가기 직전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확인하고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그 전에 고통을 가하기 위한 체벌을 하는 단계죠. 그러므로 채찍질 하도록 넘기는 그 순간 재판의 결론은 이미 내려진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의 혐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소리치는 군중들로 인해서 그 결론이 내려진 것이죠. 채찍질과 함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가시가 그 나무를 꺾어다가 관을 만들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이제 왕들이 입는 옷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조롱을 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심지어 손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을 했죠. 이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끔찍한 채찍을 맞으시는 동안, 그 모욕을 당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자 준비하신 모습 그대로 행하신 거죠. 실컷 때린 후에 빌라도는 다시 군중 앞에 나섭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사람을 풀어줍시다. 그렇게 말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나 이미 군중은 빌라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조종을 받던 그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했죠. 빌라도 총독이여, 당신은 지금 우리의 종교를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겁니까? 황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섭섭하게 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신을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저 예수를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말이 다시 빌라도를 두렵게 했죠. 엉뚱하게 두렵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정말인가? 정말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빌라도의 마음에 엄습하게 됩니다. 19장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여주는 그날의 재판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로마 총독 빌라도는 심히 우유부단하고 정의롭지 않으며 귀가 얇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런 점을 이용했죠. 때문에 빌라도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시지 않았죠. 빌라도는 감히 예수님 앞에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나한테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는 거 모르느냐? 나 그런 사람이야. 허세를 부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한 사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권한은 네 스스로 취한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불의한 재판으로 죄 없는 나를 죽게 한 일에 대하여 너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를 너의 손에 넘긴 그 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장면이 참 전곡을 찌르는 장면이죠.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으며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빌라도는 감히 예수님을 신문할 수도 심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문을 당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신문할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신문하려고 하면 할수록, 심판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불의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빌라도는 그렇게 시종일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너의 권한은 내 스스로 취한 너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책임이 있다. 불의한 재판으로 죄 없는 나를 죽게 한 일에 대하여 너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를 너에게 넘긴 그 사람들의 책임은 더 크다. 그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또 한 번 흔들립니다.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랬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으나 빌라도의 시도는 또 한 번 유대인들의 외침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죠.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고요? 당신의 황제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에 가이사는 다시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요한은 그날 그 순간의 장면을 유월절과 함께 기록했죠. 13절 14절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이런 기록은 대단히 의도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는 그 순간을 묘사하면서
그와 상관없어 보이는 유월절을 언급합니다. 왜 언급합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이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여기서 그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정확한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돌을 깐 뜰 거기에 앉았다 그랬죠. 그 장소와 유월절의 준비일 제6시,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키는 시간이죠. 구체적인 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언급합니다. 이 장소와 이 시간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장소와 시간이기 때문에 언급한 거죠. 원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근거하면 원래는 그 예비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날 밤, 이제 내일이 되면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날 밤이죠. 그날 밤에 유대인 달력으로 하면 1월 14일 밤입니다. 그 밤에 어린 양을 잡게 돼 있고 그것을 먹게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면 그 장소와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유월절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함께 지내다 보니까 유월절 양 잡는 시간과 장소가 그 상황에 맞게 변경된 거죠. 그렇게 변경된 장소, 그 장소는 성전 마당, 돌을 깐 마당에서 양을 잡는 거고 그 양을 잡는 시간은 정오인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는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희생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 사건은 정확히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또 한 번의 출애굽 사건, 또 한 번의 구원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사건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목격했더라도 그 해석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는 견해가 달랐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죽인 로마인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해석했던 제자들의 견해는 달랐던 것입니다. 요한과 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처음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저 단순하게 읽어내던 시대였죠.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시대. 오늘날도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을 반대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문에 요한은 붓을 들었던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한 일도 그런 일이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숨을 빼앗긴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분명 사람들이 꾸며낸 일입니다. 로마 총독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서 벌인 불의한 불법적인 재판이었고 잘못된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죠. 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며
하나님도 모르는 이 무지한 사람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이루신 두 번째 출애굽 사건, 두 번째 구원 사건이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위에 세워진 거죠. 교회는 언제나 이런 관점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직한 눈으로 보는 그런 관점 위에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진실하고 겸손한 관점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눈은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눈이 없었죠. 대단히 모순적인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그들이 스스로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는 이 모순적인 사건이 이 그림 속에 함께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 그 모든 것에 무지한 상태였으면서도 올바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게 된 가치는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 일, 그것이 된 거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처했던 그들이 사실은 돈을 주목하고 힘을 주목하며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갖고 싶어 했으며 정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그 모습, 십자가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려다보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십자가를 우러러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 아래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는 공동체, 그 영광과 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영원토록 우러러보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 신앙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우러러보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진실하게 이해했고 겸손하게 우러러봤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이 십자가 사건을 목숨을 빼앗긴 사건, 패배한 사건으로 여기며 이를 갈며 복수할 때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손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으로 여겨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구원을 얻기 원하여 나아오는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우러러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를 우러러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마저 부끄러움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도,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니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 복음을 알고 있으며 십자가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빌라도 같은 마인드, 그 유대인들 같은, 소리치던 유대인들 같은 마인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부디 정직하게 성찰해보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하여 처음 그 교회가 감당했던 일,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 그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구원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다시 오늘 이 땅에서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왜곡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올바로 알려 하지 않고 그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고난을 그저 두려워하며 막연하게 그 길은 힘든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심지어 부끄러운 길이라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서, 정의 앞에서 타협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방향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지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진정 우러러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구원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